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대속죄일이 아니라도 항상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은 드렸지만 특별히 1년에 한 차례는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랄지라도 함부로 마구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는데 이때 외에는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지금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죠. 불이 그들을 삼켰어요. 이 일을 먼저 앞서 말하는 것은 아주 엄중한 경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명하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나 틀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엄중한 경고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굉장히 중차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대속죄일을 보게 되는데 이 지금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이 가운데 있죠. 왜 레위기가 중심이냐?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별로 잘 사람들이 읽지 않는 말씀인데 이 레위기가 중심인 이유는 레위기에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것은 정결과 거룩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핵심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이 전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고 그 핵심에는 그들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법인 이 레위기가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기의 중심은 어디냐?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앞서서 쭉 지금 우리가 보아온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어떤 곳곳에 그 율법 곳곳에 그들의 삶의 곳곳에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면서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먹는 음식에서부터 출산과 나병과 유출병과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정결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오히려 거룩하다고 착각을 해요. 도덕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저촉받을 일이 없으면 자기가 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곳곳에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고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여러 가지 질병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성과 연관될 수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심어두신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질병이 있을 텐데 전염성이 강한 것 아니면 음란으로부터 오는 질병 여기에다가는 정함과 부정함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늘 정하게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된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대속죄일이 이 16장에 나오면서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비난한다거나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 삶에 어떻게 돼요?
뒷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패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의 종교적인 열심만 앞서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늘 뒷전이 되어지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에만 열을 올리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 보아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찾고 바라고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시대에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마음에 찔리니까 그 마음에 찔림을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뭘 다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앞선 정결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서 구약의 이 대속죄를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 속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대속죄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속죄의 은혜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속죄의 제사와 이런 것 자체가 뭔가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할 때 주께서 속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찾고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아론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시죠.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여기가 바로 어디에 있는 공간을 말해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성막의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말하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이것은 딱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와라 이거죠.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속죄소 위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하다, 지성소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므로 이곳에 함부로 발을 들이면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즉 주님이 은혜 베푸신 날에 들어와라 이거죠. 은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내 필요를 따라 마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은혜 베푸신 날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고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의무감이나 열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시대에는 이 공간이 지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 예배 자체가 죽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없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주께서 불러주셔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되어 있죠. 아론은 꼭 아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죠. 그러니까 아론과 이제 그 이후에 아론을 잇는 대제사장들 성소에 들어오려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고 연약함이 있고 죄인인 까닭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지금 이 3절부터 10절까지는 대속죄일에 대한 준비예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하고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건 이 뒤에 11절부터 34절에 나와요. 이건 이제 간략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는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되어 있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대제사장의 의복의 규례가 있죠. 그 규례를 따라서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몸을 씻고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걸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에 있어 준비가 부족하죠. 그냥 시간 되면 시간 맞춰 오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먼저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하고 거룩한 옷을 준비해야 했던 거예요. 이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앞두고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전 준비죠. 사전에 먼저 어떤 본 속죄제, 본 대속죄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예배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속죄제를 앞서서 보았듯이 5대 제사를 함께 나누며 속죄제가 어떤 것을 진지를 보았듯이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온전하고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번제물로 온전한 희생과 섬김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의복은 거룩한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했죠.
우리의 삶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이제 본격적인 대속죄를 위해서 이거죠. 본격적인 대속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되어 있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2마리가 필요했고 번제물로는 순양 1마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말했던 3절에서 말했던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으라고 했던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는 데 쓰는 거였어요. 먼저 대속죄를 앞두고 이 대속죄를 보내기 위해 자기 자신과 그 집안,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7절에 되어 있죠. 이 두 염소는 5절에 말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한 그 2마리죠. 그래서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염소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비를 뽑아요. 제비에 뭐라고 썼냐면, 제비의 그 2개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같은 두 제비를 만드는데, 하나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염소 앞에 그 제사장이 하나를 뽑죠. 그 뽑은 제비를 그 염소의 이마 위에 올려놔요. 뭐 여기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유대 전승이나 뭐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리고 또 하나를 다른 염소 위에 올리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제비가 뽑힌 그 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려졌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그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의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뽑힌 이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1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보내요.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게, 이게 아사셀이 무엇인가라는 건데, 아사셀이라는 건 사실상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레위기 16장에만 나와요.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16장에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이 말이 어떤 말인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는 광야로 내몰렸다라는 거죠. 이 아사셀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연구 속에 크게 3가지의 의미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염소를 의미하는 에즈라는 말하고, 또 떠나다, 가버리다라는 아잘의 합성어가 된다라고 봐서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떠났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뭘 분리해내는 거예요? 죄를 분리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마치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내몰려서 그 거친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든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그 고난 가운데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런 의미가 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사셀이 야자주라는 거친 땅이라는 말에서 왔다라고 보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 야자주라는 아주 그 바위가 많고 또 절벽이고 낭떠러진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까지 추방된 염소를 밀어 떨어뜨려 죽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아사셀이 그 귀신의 사탄의 수하의 이름으로 종종 등장해요. 유대의 어떤 전통 문학들, 오래된 고대 문헌들을 보면 귀신의 이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차용했음을 생각해 보면 이 속죄 염소를 사탄에게,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에게 어떤 재물을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불의와 범죄의 원인 제공자 사탄에게 그걸 다 돌려보낸다라는 거죠. 원인 제공자였던, 모든 불의와 죄악의 원인 제공자였던 사탄에게 이 아사셀 염소 위에 모든 죄를 전가시켜 돌려보내므로 이것도 역시 죄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죄를 완전히 분리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완전히 분리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실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격리되어지고 추방되어지고 근절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아사셀 염소죠. 그러니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그러므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절차적으로 이루어졌느냐는 이후에 본문이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앞에서는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뒤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대속죄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했어요. 꼭 필요한 요소들을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가는 내일 본문에서 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됐지만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졌다.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날에 들어와야 되고 오직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과, 또 특별히 이 아사셀을 통해서 속죄하고 완전히 죄를 분리해낸다는 거죠. 순염소 2마리 이걸로 먼저 속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듯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죄를 분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속죄하고 분리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철저히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의 행실을 다 살피고 준비하고,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분리해내야 한다라는 것, 이 모든 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게 진행되어져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앞서서 속죄제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 특별한 아사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죄를 철저히 분리해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 심지어 죄의 잔재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며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보게 하시는 대로 철저히 분리해 떠나보내는
근절해내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행실에 선함이 없기에 내 마음대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근절하고 분리해내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살펴보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룩하고 정결함을 늘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